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참 유난히 더운 여름입니다. 예. 후텁지근한 여름을 가슴이 뜨거운 여름으로 바꿔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가슴 뜨거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드라마에서는 국민 며느리, 위대한 유산에서는 국민 집사,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시은입니다. 저도 오늘 너무 더워서 이 덥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네, 진짜 더워도 너무 더운데요. 또 우리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소망합니다. 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국민 변호사 최진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저도 여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세요?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건강한 여름, 또 건강한 좋은 여름. 추억 남기는 여름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밝은 넥타이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우 시원합니다. 즐겁게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봄에 우리 이시은 집사님께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봄나들이 다녀오셨죠? 네네. 네. 거기에 이렇게 국기들이 막 펄럭이고 있었는데 방송에서도 저희가 매우 놀란 국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기억하세요? 그럼요.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예. 그 많은 국기들이 다 있는 거는 좀 이해했는데 뭐 미국 국기, 영국 국기, 캐나다 뭐 다 예. 있었는데 그 유독 눈에 띄는 유독 국기가 눈에 띄는 있었어요. 일장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일본 국기가 딱 있어서 일본 선교사님들이 그 시기에 저희 나라에 오셨었나? 정말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일본 선교를 가는 건 저는 알지만 네. 일본 선교사님들이 그 시기에 저희한테 선교를 하러 오셨다라는 건 진짜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일본 국기를 보고 놀랐었는데 믿어지지도 않았고. 근데요, 자, 우리 위대한 유산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일 운동을 하다가 일본인에게 갖은 고문을 당했던 얘기를 많이 나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한 일본인도 있었다? 그건 너무나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유산에서는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본 분들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일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세요. 예, 저도 이 양화진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네. 가서 볼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참 미안하지만 민족적으로 좀 싫어하는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일이고 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위대한 유산에서 배울 분은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 한국에 와서 열심히 그 고아들을 섬기던 그 교육가이시고 또 우리 사회복지 활동가이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그 양화진에 가서도 이제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보니까 젊을 때 굉장히 방황을 했더라고요. 방황하면서 대만에 또 홍콩에 또 이렇게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그 방탕한 좀 네. 방황하는 그런 그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이 그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다네요. 네. 근데 그러다가 대만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완전히 그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뭐 죽음에 가까이 왔는데 네. 조선인 한 사람이 이제 그를 데리고 여관에 데려다 주고 또 약값을 주고 또 이 모든 비용을 다 그 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나서 이분이 그 조선에 가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한국 땅에 와서 이분이 그 황성 그 기독교 그 회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YMCA죠. YMCA 와서 이제 조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네.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 YMCA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데 월남 선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네. 또 이분이 이제 그 부인이 그 우에노 다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마누라 잘 얻어가지고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되고 또 월남 통해 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되고 해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그 감리교 그리고 감리회 사람이었는데
경성 감리회 교회의 전도사까지 일을 맡아서 보면서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이분이 일본의 양심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 일본의 양심.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이 정말 양심적으로 안 된다 해서 한국에 와서 조선인들을 섬기면서 항상 조선인들에게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별명이 뭐냐면은 하늘 할아버지예요. 하늘 할아버지. 하늘 할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네. 이분은 하늘의 할아버지예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얘기죠. 네, 네. 이제 그렇게 불렸던 분이고 어쨌든 양심적으로 정말 와서 늘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선인들을 섬기고 있던 그런 이제 고아의 할아버지를 했는데 이분이 그 후암동에 있는 그 고아원 그러니까 옛날에 저 일본 사람들이 세워놨던 그 고아원에 그 이제 그 경성 지부장 네. 한국 지부장을 맡게 돼요. 아. 그 고아원이 뭐냐면은 네. 지금 후암동에 있는 그 영락 보리원입니다. 아, 영락 보리원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북에 있던 그 보리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월남하셔가지고 이제 재건한 고아원이 아. 그 영락 보리원이에요. 그래서 영락 보리원에서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거기서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반평생 한국에서 고아들을 섬기다가 또 우리 한국에서 고아원에서 세상을 떠나신 네. 분이다. 그리고 네. 정말 양심, 일본인의 양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아, 예. 이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위대한 유산의 지식인이신 변호사님 잘 들으셨죠? 아, 예. 알고 계셨어요? 소다 가이즈 전혀 전도사님? 몰랐죠. 모르셨죠? 제가 소다 하면은 사이다밖에 몰랐죠. 소다 뭐 사이다 뭐 영어가 원래는 사이다 그랬는데 소다 가이치 소다 정말 가이치. 일본인의 양심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3.1 운동 때에 잡혀 들어갔는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을 그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했던 데라우치 총독한테까지 찾아가서 풀어내라라고 담판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제가 사진을 봤더니만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진을 봤어요. 예, 사진에 이따 뭐 나올겠습니다만 이렇게 산신령처럼. 그래요? 네, 그래서 산신령처럼 수염이 이렇게 나셨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고아의 할아버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일본 에서 참 유명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뭐 미우라 아야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질그릇에도 이런 네. 걸 통해서 이제 일본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몸으로 좀 감동을 느낀 적이 있었었는데 네.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 우리나라 구한말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전도사로서 또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또 일본과 일본인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 네. 또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조선 고아의 아버지이자 하늘 할아버지로 불리며 조선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입니다. 자, 이분은요, 우리나라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선 땅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이 안장돼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총 6개 국가의 선교사들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국기, 바로 일본 국기인데요. 이곳에 일본인 부부가 일본인으로는 유일하게 안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소다 가이치 전도사의 묘인데요. 그는 한국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며 평생 한국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혼란스러운 개화기 시절과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구한말 시대,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준 소다 가이치 전도사.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아들과 함께했던 유일한 장소가 현재까지 남아있는데요. 바로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영락보린원. 이곳은 영락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한경직 목사가 설립한 영락 보린원이 바로 소다 가이치 전도사가 운영했던 가마쿠라 보육원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소다 가이치 전도사는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천여 명의 고아들을 돌봤는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과 해방이 되고 나서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들은 한국의 고아들과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소다 가이치 전도사는 어떻게 한국에 와서 고아들을 돌보게 된 걸까요?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목사님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메지마 모리타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1970년경에 이 소다가이치 선생님의 그 유산과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생애를 전기로 이렇게 쓰신 겁니다. 한국 고아의 자부 소다가이치 옹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만큼 이게 닉네임이었습니다. 소다가이치 선생님의 한국 고아들의 자비로운 아버지. 또 다른 닉네임은 하늘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보듬어 주셨던 분이었던 거죠. 1899년에 이분이 술을 엄청 들어마시고 노상에 한번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만취 상태에서. 그때 이분에게 도움을 주셨던 사람이 있었는데 전혀 알지 못한 생면무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자신이 어떻게 하면 보훈을 할 수 있을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던 찰나에 1905년에 한국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셔서 처음에 하셨던 건 그 황성기독교 청년회, 즉 오늘날의 서울 YMCA의 일본어 교사, 일본어 교실의 일본어 교사 자격으로 들어가셔서 그 영적인 감화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1907년에 평양에 있는 한 기독교 집회에 가셨다가 그곳에 가서 어느 집회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셨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기독교 정신으로 본인이 은혜를 하나에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쭉 이어 나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성 일본인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내와 함께 고아들을 돌보게 됐는데요. 1921년에 3.1운동 이후에 그 경성지부 책임자로 이분이 역할을 맡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아들을 직접 한 명씩 버려진 아이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입혀주는 그런 생활을 하시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해방 일제강점기까지 하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약 1000여 명에 해당하는 고아들을 데리고 함께 지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함께 그냥 이분이 생활하신 거예요. 함께 뭐 먹고 자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또 학교 갈 수 있게끔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분을 보면서 저분은 진짜 하늘에서 온 그 천사와 같은 그런 할아버지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또 하늘 할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하늘 할아버지 소다 가이치 전도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05인 사건으로 체포된 독립투사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고 감옥에 찾아가 위로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투옥되자 일본인이었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석방을 호소할 정도로 독립운동가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해방 이후에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내와 함께 한국의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요. 1947년 소다 가이치 전도사는 보육원을 아내에게 맡기고 일본에 선교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우에노 다키 여사는 한국에서 끝까지 고아들을 돌보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슬픔 가운데서도 그는 일본을 순회하면서 조국의 회개와 복음을 외쳤는데요. 생애의 마지막을 한국에서 보내길 원했던 소다 가이치 전도사. 그의 바람대로 그는 고아들과 함께 지내다 96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소다 가이치 전도사 부부. 일제강점기 시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국의 고아들을 품었습니다. 이분은 행동하는 실천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그 가치, 예수님의 그 기독교가 갖고 있던 그 사랑의 정신이 그저 예수의 사랑, 우리가 말로만 내비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분은 그 사랑이 어떻게 이 삶 속에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몸소 보여주셨던 행동하는 실천가요, 실천적인 전도자였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소다 가이치 전도사처럼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일본인 목사가 있는데요. 바로 1981년부터 서울 일본인 교회 담임을 맡은 요시다 고조 목사. 한국에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일본인이시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런 마음들을 잘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 두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들에 비교하면서 저의 교회는 전혀 그 반대라든가 어려움이 없고 적극적으로 한국 분들은 도와주시니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나라 국민들의 나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겠죠. 일본인에서부터 한국인에서부터도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진실한 교육, 어린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비판을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열심히 하셨던 거죠. 한국인에게 생명을 빚지고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평생 빚을 갚는 마음으로 헌신한 소다 가이치 전도사. 그의 바람대로 그는 한국 땅에서 잠들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의 빛,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아들의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을 만나보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의 고아를 돌보는 보육원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요. 또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과 우에노 다키 사모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키웠다는 것이 참으로 감동입니다. 일본 파송 선교사는 아니시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이 없는데 정말 귀한 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소에다 가이치 우리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네. 또 제가 오래전에 듣던 얘기를 보면은 자꾸 이제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이제 떠올려져요. 네. 예,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참 반평생 한국에 와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또 하늘 할아버지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에 그 조선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네. 그러나 사실은 보면은 조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조선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사람 가운데서 조선 사람의 쉽게 말하면 덕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부 조선에 와서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분은 정말
은혜를 아는 그 양심, 네. 정말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네. 또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네. 머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제 본인이 우리 가이치 전도사님이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가서 정말 조선에 와서 그렇게 섬겼다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고 네.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긴 하지만은요 많이는 모르지만은 일본인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 조선을 사랑하고 또 일본이 조선을 강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네. 또 양심의 소리를 내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 상당히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그것을 참 이렇게 잊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혹시 아실지 몰라요. 전영복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전영복. 이분은 원래 그 우에다라고 하는 분인데 원래 그 성은 그 직전 그 짤직자 있죠. 네. 그 짤직자 받전자예요. 그 앞에 직전. 저 떼고 이 네. 받전자만 써요. 그 전영복이라 이름을 고쳤는데 예, 그분이 참 재밌는 말이 자기가 왜 받전자 전시를 자기가 가졌냐면은 네. 입구자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아, 내 입안에는 십자가가 있는 있다고 분이네. 그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와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전도를 하고요. 또 일본에 가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고요. 또 이분은 일본 사람이지만은 제일 대한 기독교회, 네. 그 일본 교단이 안 들어가고 네. 그 제일 대한 기독교회 소속된 목사로서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런 분도 계시고 참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고 이게 제가 보니까 또 지금 그 영국 그 브리스톨 가면은 네. 그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그 조지 뮬러. 네. 그 조지 뮬러의 고아원이 있거든요. 지금도 네, 그 흔적이 네,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사실 조지 뮬러도 독일 사람이지만은 영국에 와서 고아를 섬기고 이 조지 뮬러는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그 소다 가이치를 보면서 정말 이거 우리가 한국에 와 있던 물론 조지 뮬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참 작은 조지 뮬러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네, 네. 목사님이 앞서 막 소개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자세히 또 알게 되었는데요. 영상에 보면은 당시 조선의 고아들이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을 보고 진짜 하늘에서 온 천사 같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서 하늘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그러면 하늘 할머니가 되겠죠. 예. 사실 당시에 일본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너무 핍박하니까 저도 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일본 사람은 다 나쁘고 다 미워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 이런 업적을 보니까 정말 저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조선의 고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사랑하셨으니까 아이들도 저렇게. 그렇게 따랐을 거고 네. 하늘 할아버지라고 했고 사모님도 하늘 할머니.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좀 하늘 이모라는 아이고 소리가 좀 예, 들을 수 좋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고아들이 아까 한 1,000여 명 정도 됐다고 했는데 네. 저는 아이들 둘 키웠는데 아이들 둘 키우면서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0여 명의 1,000여 아이들을 명이라. 키우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민족들이 또 우리 조선을 좀 도와준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또 구박을 했겠어요.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구박과 핍박 네.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신 그 마음이 정말 네.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고 감동적이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좀 하늘 이모 정도는 되게끔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맞아.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도 뭐 경찰에 안 불려갔겠습니까? 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셨겠죠. 자, 소다 전도사님은 일본에 돌아가서도 일본의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고 막 외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또 미움을 받으셨겠어요. 일본 본국에서도. 야, 이런 분이 계시다. 감동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까 자료 화면을 보면서 네. 한국판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는 것 어머. 같았습니다. 한국판 쉰들러 리스트. 예. 뭐 밀러 그 선교사님 뭐 저는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전 국민이라고 하면은 신들러 리스트는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네. 나치가 그쵸, 예.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학살할 때에 네.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 자기의 돈값으로
구해냈던 그런 모습을 지금 소다가이치 전도사님을 통해서 보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우리가 네. 그냥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아마 네.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나라 그 구한말에 일제 시대로부터 탄압받던 분들을 구명운동을 한 것을 넘어서 일본의 어떤 태평양 전쟁,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이 회개해야 된다. 네. 일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의 양심이란 그런 칭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분이 거꾸로 일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히코쿠민이라고 해서 히코쿠민. 비국민, 당신은 일본인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된 아니야. 거잖아요. 그게 비국민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태평양 전쟁에 반대하고 황국 식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네. 한국의 조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 취급도 받지 못했다는 건 네, 아니에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공로를 한국민들을 위해서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문화훈장을 받으셨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아를 위해서 고아의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해서 명예 서울 시민증도 받으셨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보면은 보통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는 다들 일본으로 많이 돌아갔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광복 전에도 대한민국을 조선을 위해서 일을 했고 하셨고. 이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한국에 와서 이런 사회 사업을 한 점은 우리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한 어떤 그 양국을 잇는 그런 상징적 인물로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우호 친선의 어떤 미래를 위한 인물로서 네. 우리가 또 위대한 유산 방송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명하고 하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 예.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대한 유산에서요, 우리가 그 김마리아 열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인들한테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우리 듣고 보면서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이렇게 그런 시대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선을 품었던 분을 저희가 만나니까 그냥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뭉클하고 좀 덜 미워지고 좀 녹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님은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에서 또 저희 조선인들을 이렇게 품어주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셨다는 거는 저희는 진짜 잊지 말고 네.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간직해요, 우리 네. 같이. 근데요, 그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이 조선인을 사랑한다고 해도 당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도 또 일본 사람들한테도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양쪽으로 다 비방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실천가, 실천적인 전도자였다고 영상에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의 사도 역할을 했다는 것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가 뭐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사실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것조차도 힘들 텐데 네. 와서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그 고아들을 잘 섬긴 것이 참 위대하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이 그 소다 가이치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못 넘을 선이 없거든요. 뭐 네. 국경도 넘고 인종이나 뭐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니까 아마 이분이 만일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하면은 아무리 조선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평생 아까도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제 강점기 지나고 나서 해방되니까 일본 사람들 우르르 다 갔거든요. 네. 이제 가지 않고 한국에 계속 머무시다가 이제 한국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그 위대한 복음이다. 복음이야말로 참 위대한 그 산을 넘을 수가 있고 인종과 갈등과 또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우리가 귀한 분을 저희가 네. 위대한 유산에서 소개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예.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위대한 유산에서 만난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위대한 유산 Q&A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박수를 좀 쳐야 됩니다. 예. 우리가요, 위대한 유산에서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문의를 이렇게 받으면서 많이 언급했던 소송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아시죠? 네. 뭐죠? 네, 이제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유류분 청구 소송입니다. 딩동댕 맞습니다. 설명은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세요. 일본 청구 소송 우리 뭐 변호사님이 저는 그래도 얘기해 목사님이 주셨는데, 해주세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은 그 네.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달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소송이 유류분 네. 소송입니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네, 아니 이렇게 짧게 좀 많은 걸 기대했는데 너무 짧게 해주셨지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이성희 목사님 덕분에 영적인 무장을 하고요, 우리 최 변호사님 덕분에 법적인 지식까지 저희가 쌓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최근에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판단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최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 행간의 의미를 한 줄로 말씀드릴게요. 네. 앞으로 위대한 유산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CTS에 팍팍 기부해 주셔도 소송 안 당합니다. 오, 예. 네. 자, 그럼요. 네. 좀 더 자세히. 그렇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헌법재판소가 3번의 심리 끝에 네. 유류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벌써 2번에 걸쳐서 합헌 결정을 했었는데 네. 세월이 계속 가면서 이 시대의 시대적 감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뭐 형제자매 원래 이웃 사촌이 요즘 훨씬 더 친하지 네.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 내 재산 하는데 얼마나 기여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죽었는데 내 형제자매한테 꼭 다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요즘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류분권자 중에 형제자매한테 네. 이 그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 위헌. 해서 네. 지난 4월 25일자 헌법재판소를 하면서 형제자매한테 유류분 안 준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남은 형제자매들이 청구할 수는 없게 돼버렸습니다. 네. 대신에 네. 유류분권자가 상속하면서 돌아가시는 분을 쉽게 그때 얘기했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 네. 그리고 또 그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의 피 같은 재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 상속인. 근데 1순위 상속인이 누구예요? 배우자하고 배우자. 예, 아들, 딸이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나 아들, 딸이 없으면은 그 배우자하고 이 엄마, 아빠. 네, 네.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 네. 그러면 그 2순위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없으면은 이제 형제자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순위인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안 줘도 돼요. 한마디로 1, 2순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위대한 유산의 청취자분들은 모든 재산을 CTS에 기부한다 해도 더 이상 형제자매가 네. 유류분 내놔라는 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네. 교회가 되든 CTS가 되든 그렇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 딸 이 같은 경우에도 원래 법정 상속분의 네. 2분의 1씩 주도록 돼 있는데 네.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을 좀 개정해라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네. 또 어때요? 참 안타깝게 아이가 죽었는데 네. 뭐 거의 20년 가까이 연을 끊고 있던 엄마가 와서 네. 네. 그 보상금 내놔라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어.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지금 그런 규정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해놨는 것도 네. 위헌이다라고 해서 네. 예전보다도 이 돌아가시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르는 재산 처분의 자유를 훨씬 더 넓혔다. 넓혔다. 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가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빨리 국회에서 법을 고쳐라. 네. 이렇게 지금 네.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우리가 좀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그 CTS 유산 기부에 마음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가족들의 상속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 내용이 많았거든요. 집사님, 네. 질문 왔죠? 네. 읽어주세요. 네. 저는 위대한 유산을 보고 CTS 유산 기부에 마음이 생겨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배우자와 자식도 없어서 홀로 살고 있는데 네. 형제가 2명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CTS 유산 기부를 하고 싶어도 나중에 믿음도 없는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까 걱정했었는데요.
이번 위원 결정으로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변호사님, 네.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걱정 마이소. 아, 다행입니다. 네.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내 아들, 딸, 그러니까 네. 1순위인 아들, 딸과 배우자, 2순위인 엄마, 아빠, 그러니까 직계 존속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뭐 유류분을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정하도록 지금 그 네. 유보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 2순위 상속권자가 없어서 3순위인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지난 헌법재판소가 4월 25일 단순위원 결정을 함으로써 네. 더 이상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사실 재산을 남겨줘야 될 의무가 전혀 없어진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그 우리 CTS에 유산 기부를 하시기 위해서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법률적인 위험 부담 전혀 없이 CTS에 기부를 할 수가 있다. 네. 이것이 정답이고 네. 아마 뭐 저뿐만 아니고 어떤 법조인한테 갔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하나 더 있죠? 네, 또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헌금을 하면서 아들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아들이 믿음을 가지길 기도는 하지만 아들이 전화도 안 받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네, 네. 이런, 제가 CTS 유산 기부를 하게 되면 저랑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는 아들은 네.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아하, 네, 네. 자, 구하라법이 한창 관심을 받았잖아요. 구하라법. 자,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에 구하라 씨를 키우지도 않았던 엄마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생겨서 대중들도 막 화가 나고 막 법이 이상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자, 이 사연은 반대로 그 연락이 끊긴 아들이 부모가 CTS에 유산 기부를 했는데 죽은 다음에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이제는 청구 소송을 못하게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알려주마. 뭐 이런, 이런 얘기가 네.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세모 정도로 얘기할 수 세모? 있을 것 같습니다. 세모.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천륜 아닙니까? 천륜이죠. 그러니까 부모 밑에 아이와 같은 경우에 자녀,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가 흐르는 1순위 이게 상속인인데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 결정을 했지만 1순위 그 상속권자인 아들, 딸, 그러니까 직계 비속에 하고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류분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진 않았어요. 유류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컨대 뭐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뭐 바람이 나가지고 이게 다른 네. 여자한테 재산을 홀라당 다 줘버리면은 네네. 이거 어떻게 해요? 남은 네. 배우자 어떻게? 그러니까 네. 남은 배우자의 기대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계 유지에 대한 네. 보장 이런 취지를 봤을 때에 유류분이란 제도 자체가 단순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다. 네. 다만 이런 오랜 기간 연을 끊고 살았다든가 네. 아니면은 단순히 연을 끊은 것을 넘어서 계속 해코지하고 와서 핍박하고 재산 뺏어가고 그런 사람들 폐륜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유류분을 안 줘도 된다라는 규정 없는 것 자체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사이와가 멀어져서 안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와서 뭐 술 먹고 땡깡 부리고 뭐 이렇게 막 소라는지 네. 이런 거에 따라 앞으로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봐야 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건강하시고 네. 내년 말까지는 충분히 뭐 하나님이 모시고 갈 것 같지는 않으셔요. 네. 왜냐면은 그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유류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규정을 고칠 겁니다. 네. 그 규정을 보면은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연을 끊고 사는 케이스에도 유류분 남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CTS에 다 기부할 수 있을지가 아마 결정이 될 텐데 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네. 다시 한번 저희 위대한 유산에 한번 질문해 주시면은 개선된 법을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CTS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가족들이 유리분 청구 소송을 할까봐 걱정되셨던 분들은 이제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CT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내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고요. 6333-1003입니다. 집사님. 네, CTS 유산 기부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상속입니다. 또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교 후원이기도 하는데요. CTS 유산 기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 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 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 어린 동역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려요. CTS에는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거든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처럼 귀한 유산 기부를 해주신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에는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으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집사님. 네,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은 조선의 고아들을 품으셨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는데요. 우리 CTS도 그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고 또 열방의 고아들을 품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선교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의뢰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에서 만난 선교사님에게 받은 감동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